드디어 나오미 가정에 여러분들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인데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서로 축복성을 불러주고 그 성읍의 백성과 장로들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고 막 그런 축복성 불러주잖아요. 기억나요? 자, 그게 이제 서로 결혼식이었단 말이죠. 자, 4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뭐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목사님 잠깐 생각나서 하는 건데 이 고대 사회에서 출산을 한다는 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태의 문을 열고 닫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한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날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그때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뭐 갈등이 있고 친구 사이에 뭐 어려움이 있고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고 내가 뭐 입시 공부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여러분들 비관하면 안 돼. 절대로 비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야. 함부로 내 생명을 여러분들이 자기 결정권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낙태가 허용된 국가예요. 목사님 살면서 참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낙태가 불법이었는데 2021년에 우리나라는 낙태가 허용된 국가입니다. 정말 기가 차고 그렇죠? 근데 미국은 다시 낙태가 불법이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태아도 생명이죠. 태아는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야? 이새죠, 이새. 문제 안 나와 이거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오벳 이렇게.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17절. 자, 17절하고 22절 읽을 건데, 자,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22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 왜 다윗을 낳았다는 말로 마무리가 될까? 잘 마무리해도 되는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서 탄생되리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칠 게 없어. 정말 뜻이 있고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녹아져 있다. 이거는 묵상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여러분들 입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겨 보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우리는 이 계보를 대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약간 갸우뚱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보가 하필이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조상이라고 꼽히는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이요, 야곱,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베레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왜 베레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18절을 보세요. 자,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위에 족보를 다 옮기기가 종이가 적어서 그랬을까? 베레스로부터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낳은 자녀입니다. 창세기 38장 읽어본 사람 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그 중에 넷째가 유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오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에도 누가 최선봉했으냐? 유다 지파예요. 맨 앞자리에서 일진 최선봉 해병대. 해병대 선봉대잖아. 전쟁 나면은 해병대가 먼저 올라가. 그냥 총알 바지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선봉대였다니까. 그러니까 선봉대가 중요한 거야. 일진 앞에.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왜 예배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은 안 해주고 무조건 앞에 앉으면 은혜 받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 지파처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1등으로 하라고. 1등으로. 아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먼저 하라고. 그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첫째가 누구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상식이야, 상식. 자, 왜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게 레아의 아들들이야. 그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 4명. 그리고 이제 낳고 나서 라헬이 이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 놔가지고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시샘을 해. 그래가지고 자신의 시녀 빌하에게 너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잖아. 단과 납달리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또 시녀가 실바라고 있었어. 실바가 갓 아셀을 낳고, 그리고 나서 레아에게 또 하나님이 그 두 형제를 주시는데 이사갈 스불론을 주셔서,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6명이야.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레아에서 나온 자녀들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로 라헬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 요셉과 베냐민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11번째, 12번째 아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유다야.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 엘이 성장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자마자 죽어요.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당시 관습적으로 볼 때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가야 돼. 이게 뭐라고 했지? 계대 결혼법이었죠. 형사 취수제, 형수 취수제. 그런데 둘째 오난이 그것을 또 거부해요. 거부해서 자기도 오난도 죽게 되죠. 그럼 남은 자가 누구야? 막둥이 셀라가 남죠. 셀라가 이 다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유다가 너무 어리니까 다 클 때까지 다말아, 며느리야, 너는 친정에 가서 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던 다말이 이제 다 장성했는데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자기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여인에게 줘요. 사실은 자기 며느리지. 그 여인에게 증표를 남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석 달 후에 유다는 다말,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지. 근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며느리 친정에 가서 그렇게 잘 쉬고 있다가 나중에 부르면 결혼시킬 텐데 뭐? 아들 낳았다고?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며느리 어딨어? 다 불태워버릴 거니까 막 그렇게 노발대발합니다. 유다가.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짠 하고 무엇을 줘요? 끈과 도장과 지팡이. 짠, 끈과 이거 누구 거지? 그러면서 유다가 내 건데? 그러면서 할 말을 잃게 되죠. 그런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38장이야.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쌍둥이였는데 첫 번째 아이의 손이 먼저 나와. 첫 번째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해산을 돕는 산파가 먼저 나온 그 손을 표시해 놓으려고 이제 그 홍색 실을 묶어놔요. 근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 버려. 다시 들어가 버리고 아우가 먼저 나오는 거야. 아우가.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인 거죠. 베레스. 참 힘들게 나오죠. 그리고 먼저 나올 뻔했던 아이가 세라야. 세라. 그렇게 창세기 38장이 더 이상의 어떤 설명도 없이 끝나버리죠. 그런데 그 베레스를, 중요한 건 여기부터, 왜 갑자기 천여 년의 세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 룻기의 저자가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다말이 유다로부터 나온 이 베레스하고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온 오벳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베레스로부터 계보를 쓰는 것일까? 야곱으로부터 써도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써도 되는데, 이삭으로부터 써도 되는데, 그렇죠? 그 궁금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자, 13절을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은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 축복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해주신. 그런데 여러분들 그 13절 읽었잖아요. 14절, 15절, 16절, 17절 띄워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너무 기니까 노란색 표시를 해놨잖아, 목사님이. 보세요.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룻기의 저자는 죄다 나오미야. 죄다 나오미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야. 룻이 나왔는데 모든 칭송을 나오미가 받고 있어. 심지어 17절에 보세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인데 왜 칭찬은 나오미가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온 성읍의 백성들이 동네가 나오미가 마치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뻐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이 오벳을 낳은 건 사실이야.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 근원이 뭐였죠?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 나오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나오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룻은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보아스랑 결혼할 계획도 없었고 그럴 지혜도 없었고 그럴 야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나오미가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신앙의 멘토가 신앙의 선배가 구역장님이 리더가 인도해 주니까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간 거야. 그죠? 그냥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룻은 그저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 한 에바 가지고 오면 그거 기뻐가지고 해벨레 해가지고 그 기억나죠? 그렇게 한 끼를 때우고 살아가는 수준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룻이었어. 하지만 여러분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꿈이 있었어. 망한 집안, 대가 끊어질 뻔한 그 위기에 처한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그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그런데 자신은 너무 늙었어. 늙고 힘이 없고 재산도 없고 사회적으로 다 무너지고 사람들한테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얼마나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 섞인 말을 들었을 거고 저 집안 망한 구석이야. 저 집안 저렇게 모압으로 가더니 저렇게 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망해서 와서 얼마나 그 비참했을까. 그러니까 나오미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가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꿈을 며느리인 룻에게 심어주기 시작한 거지. 신앙과 더불어. 그리고는 그 며느리에게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시까지 다 내리잖아요. 보아스에게 가라, 그 발치에 누워라, 남에게 들키지 마라. 그렇게 다 세세하게 지시를 내린다고.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 지시에 순종합니다. 룻도 어떻게 보면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순종했겠지. 결국에는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오미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벳은 나오미의 꿈이 이제는 현실화된 꿈의 열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온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룻보다 나오미를 더 칭송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은 저 나오미가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꿈을 향해서 저렇게 힘들게 살았더니 저렇게 아들을 낳았구나. 그래서 성경 저자 또는 룻기의 성경 저자가 또 룻기 결론을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의 꿈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레스를 낳은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말도 자신의 가문의 대가 끊어질 뻔한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 다말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를 이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다가 약간 삐딱선을 탔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거잖아요. 형제들 사이에서 나가가지고 그때 약간 삐딱선 탔어요, 유다가. 그래서 다말은 변장을 하고서라도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슴에 품고 이를 행동에 옮깁니다. 이런 어머니의 꿈이 태중에서 갓 태어나는 베레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태중에서 싸워서 기어이 장남으로 태어나 베레스가 되게 된 것이죠. 마치 에서와 야곱이 한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듯이 베레스와 세라도 서로 다툰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왜 마지막 룻기의 계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가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레스야말로 어머니로부터의 꿈을 가지고 태어난 자식임을 룻기의 저자가 부각시키고 있는 거지. 다말에게 꿈이 이루어진 열매가 베레스였다. 봐라, 오벳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거예요. 그것이 룻의 계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사람이 이제 룻기를 마치면서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 라합은 누구인가? 여기까지 나가야지. 과연 어떤 여자인가? 보아스를 낳은,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낳은 이 라합은 어떤 여자인가? 그녀는 누구죠? 라합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으로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 이 사람은 또 보아스의 엄마는 또 기생이었다고. 여호수아 2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절. 자,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야. 이 라합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 그 무너져가는 여리고성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은 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하죠. 정말 그거는 정말 큰 범죄야. 그죠? 큰 범죄잖아. 그리고는 라합은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아스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정탐꾼의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그 역사가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룻 이렇게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 있어요. 정말 이 세 여인의 공통점, 정말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고 힘없고 비천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좀 메시아의 계보에 올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됩니다.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저 노란색 표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읽으면 마태복음 1장 못 읽겠다 넘어가잖아. 구약에서 레위기 읽다가 넘어가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딱 펼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가 정말 읽기 어려운 건너뛰어야 하는 본문이 아니고 이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라고 있었어. 그 요엘 선지자 보세요. 2장 28절.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목사님도 이제 10년만 젊으면 좋을 텐데 맨날 이제 그런 소리를 내가 하고 있어.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예외 없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어. 예외 없어요. 요게벳에게는 꿈이 있었어. 여러분들, 요게벳. 그 꿈이 아들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꿈이 사무엘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꿈은 세례 요한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어떤 꿈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다말이 가슴속에 품었던 꿈, 라합이 품었던 꿈, 나오미가 가슴속에 품었던 그런 꿈들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의 꿈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의 열매, 그 꿈의 대가가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절대 비관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난 안 돼, 불가능해, 여러분들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꿈이 있느냐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느냐?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 꿈을 꼭 발견하고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 꿈의 새싹을 꼭 잉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가장 효율적인 계기가 수련회야. 수련회 같은 데서 한 번씩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말씀 듣고 한 번씩 이렇게 가슴이 내 묵은 마음이 기경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매일 주일 예배도 은혜지만 그런 특별한 순간에 또 특별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룻기 대단원을 막을 내리면서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꿈에 대한 인간 주인공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인간 주인공인 나오미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룻을 통해서 멋지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벌써 나왔어. 자, 주연 목사님이 적어놨어. 영화는 잘 안 보는데 또 저런 건 기가 막히게 하죠. 주연, 나오미, 룻, 보아스. 보아스를 약간 나무 조연성으로 빼려고 하다가 그냥 주연은 넣자. 조연, 나오미 남편 오르바, 두 아들 장로, 동네 아줌마들. 이 조연들, 조연들도 큰 건 했잖아. 메시아 예언해주고, 그죠? 라헬과 레아 갖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 이거 철자 틀리면 안 돼. 어이야, 라헬, 어이야, 라헬과 레아, 어이야. 시나리오 작가 하나님, 연출자 하나님, 감독 하나님. 야, 여러분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감독상, 작품상, 시나리오, 작가상 다 받아야 돼. 그죠? 여우 주연상을 받은 나오미가 시상식에서 말합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저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일들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우 주연상을 받은 나오미가 그렇게 수상 소감을 말할 것 같아. 내가 한번 상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선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믿음의 명문가정으로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 묻혀버릴 뻔했던 우리의 삶도 그 꿈으로 인해서 다시 빛을 발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꿈을 가지고 은혜의 타작마당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나게 달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대만의 영화 배우 겸 탤런트가 그 나무 주연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얘기한 건데 꽤 된 영상이긴 해도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李天柱，同时电影人剧展再见你了。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
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미 같지 않아요? 저 주인공이 나오미 같지 않아요? 저것도 참 목사 예전에 본 영상인데 이렇게 이제 이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마다 주시는 또 은혜와 감동이 있어. 또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하는데 이제 예전에 봤던 그런 게 아주 떠오르는 거지. 참 기가 막히죠, 성령님은. 자, 여러분들 룻기의 대단을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중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지? 다 일어나야 되죠. 이 찬양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룻기 강의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찬양단 왔나요? 수많은 주배 찬양단 다 오세요. 마지막인데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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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만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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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과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이 모든 청년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과 구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이 모든 종이.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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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과 구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이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룻기의 대단원을 마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기 속에 나타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